전달할 시기는 아니었는데 뭘 전달해야 될까? 전 당연히 이제 충선 언니가 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우선은 제가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우선은 이제 태에 품었을 때는 제가 첫째 같은 경우는 그 뮤지컬을 오페라를 할 때여가지고 이렇게 만삭에 오페라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기 막 3주 전까지 오페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되게 그 음악 천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주까지 막 하니까 막 그 오페라 하는데 막 애가 막 안에서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음악만 나오면 그 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음악 천재를 낳게 하시겠다 막 제 나름 동기로 이제 했는데 우리 아들은 완전히 음치에 막 그러니까 음악성이라고는 1도 없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제가 그래서 첫째 때는 조금 사실은 영적으로 조금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었거든요. 물론 제가 랩넌트로 자랐고 랩넌트로 언약 잡고 이렇게 태교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흑암 가득한 음악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해내야 된다는 거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다른 같은 동료들에 비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좀 그런 거에 많이 포커스를 해가지고 제가 첫째 때는 좀 상태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때는 제가 언약 잡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 낳기 마지막 전날까지도 찬양 인도하고 찬양 캠프 나가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도 상태가 제가 그 태어나서 애 받았을 때 딱 그 첫날 상태가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제가 영적 상태가 그래가지고 둘째는 막 태어나자마자 저희가 잡았던 언약 성경 구절 막 한 1시간 동안 미국은 이제 애기 낳으면은 씻으러 안 씻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태어나자마자부터 1시간 동안 계속 언약을 전달했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제 품에 안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평안한 상태였고 그리고 언약 전달하는데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줬던 것 같고 제가 또 우선은 내 영적 상태가 편한 상태였으니까 그 성격도 보면 성격 자체는 저희 둘째가 저를 닮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참 좋고 참 성격이 참 좋고 우리 우리 첫째는 우리 남편 닮아가지고 성격이 참 차분하고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적으로 첫째 때는 제가 영적 상태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둘째가 그게 첫째 때는 제가 제 동기로 막 오페라를 끝까지 해냈어요. 근데 막 음악 천재를 만들겠다면서. 근데 이제 둘째 때는 둘째 때는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캠프 다니고 찬양하고 그리고 둘째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집사님 이렇게 아기 안고 포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의 저와 한 몸이 돼가지고. 둘째째는 저는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때 저희도 모유수유하고 계속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새벽에 제가 이제 애를 안고 새벽 예배 제일 앞자리에서 근데 새벽 예배를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저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그 저희 자녀랑 둘째랑 이제 목사님한테 1대1로 양육을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안고 찬양 인도를 계속했고 또 찬양 캠프 하고 그런데 엄청 제 목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시원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정말 평안하게 계속 여기 안에서 자고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찬양 캠프를 하고 하는데도 편하게 자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질이 저를 닮아가지고 참 성격이 참 좋은데 근데 영적인 게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어렸을 때 태에서부터 그 상태가 있으니까 그 우선은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한이는 제가 첫째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엄청 열심히 하는 타입이고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한이를 앉혀놓고 매일매일 구원회기를 하고 막 그 6개월, 4개월 막 이런 애를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하니까 어쨌든 이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 얘는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유수유를 제가 3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도 3년, 둘째도 3년 했는데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어쨌든 내가 모유수유하는 그 순간은 얘가 나를 듣고 이렇게 나를 보고 있어야 되고 어디로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 이때가 내가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모유수유 하는 동안 계속 구원 얘기를 해주고 성경 구절 계속 얘기하고 찬양해주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또 둘째 때도 했는데 첫째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동기가 엄청 많았어요. 내가 이제 오페라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제 동료 애들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는 지금 뒤쳐져 있으니까 이런 거로라도 내가 뭔가를 결과를 내야지라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 이한이를 정말 많이 잡았어요. 내리 잡았어요, 진짜 막. 그 어린애를 막 1살짜리 막 2살 막 이럴 때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막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한이는 말이 엄청 빨랐었거든요. 24개월인데 이미 구원의 길을 자기가 했어요. 24개월 막 26개월 때 지금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24개월에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까요? 막 이러면서 말을 막 하면서 자기가 구원의 길을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방법적인 거 열심히 했죠. 저의 열심히 있으니까 막. 그리고 음식도 진짜 3살 때까지 밖에 음식 한번 먹여본 적도 없고 막 다 얼린 음식 한번 안 먹이고 막 제 열심으로 막 모두 유기농에 막 그런 걸로 막 엄청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언약 엄청 심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게 헛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이한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이 또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똑똑하고 또 지식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되게 많이 주셨고 성격도 아빠 닮아가지고 되게 차분하고 좋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쫙 영적 이제 그 흐름 가운데 말씀 담는 가운데 그런 나의 열심, 내 동기,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또 다른 그 성취감 이런 걸 정말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한이 같은 경우는 그 막 어린 때도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이면 제가 막 눈으로 욕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것처럼 막 제가 눈으로 막 욕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했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보면은 레아 같은 경우는 저 둘째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누워 있어도 막 돌아다녀도 그게 저한테 전혀 바더가 안 되는 제 영적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시간에 얘한테 지금 언약 전달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둘째는 옆에 누워 있고 첫째는 제가 아직도 똑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막 예배 막 이러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예배 방해하는 거 절대 안 하는 거 알지? 막 이러면 소리도 지르고 막 걔는 지금도 제가 약간 그 좀 그런 게 아직도 100%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 시기를 쫙 돌아봤을 때 지금 보면은 저희 딸이 성격은 저를 닮았어도 그 예배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찬양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저희 아들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물론 저희 아들이 실력적으로나 이런 걸로 너무너무 잘하고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선 제 영적 상태였던 것 같고 내가 왜 얘한테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여야 되고 그리스도 얘가 왜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고 이런 그 당위성이랑 이런 게 그때 전달했을 때 저 동기가 달랐고 또 방법적인 것도 오히려 첫째는 제가 막 더 너무 잡았는데 지금 보면은 둘째는 정말 평안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해요. 이한이는 지금도 나는 잘해야지, 막 예배를 내가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다 잘 외워야지 이런 게 조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전달이 돼서 좀 그래서 좀 첫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이한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적인 거는 너무 잘 하실 테니까 근데 놓치지 않았던 거는 구원의 길이었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그 자기 전에 구원의 길은 절대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한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복음 52구절 있잖아요. 복음 구절 그걸 이제 영어 한국말로 같이 외우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학교를 가니까요. 학교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삼직 선포하고 눈 딱 뜨면은 그리스도 삼직 선포하고 그 삼직 성경 구절 같이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수첩 하고 그리고 갈 때 이제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 있는 현장과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는 저는 그거는 꼭 했었어요. 그 자고 나서 잠들고 나서 30분 동안 이 램 엄청 뇌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복음 59절 성경 구절이나 성경 구절을 제가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잠들고 나서 한참까지 한 2, 30분까지 계속 성경 구절을 해서 좀 이렇게 하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이한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좀 외우는 게 있는가 하면 레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막 찬양 가사나 이렇게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누려져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게 좀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는 진짜 다음 주에 이제 아시겠지만 누가는 진짜 증인이거든요. 걔는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고 엄마도 이제 평안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아, 네 이제 지금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그렇게 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둘 다 키워보고 내린 결론은,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언니랑도 어제 포럼 했는데 저는 랩넌트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도 랩넌트였고, 그러니까 태어나 봤으니까 다락방 가족이었고, 전 성교원도 다락방 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찐 랩넌트인데 그건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쉐어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방법적인 건 언니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자녀가 우상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그 아이가 아프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가 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회사 와서 죽어야 되잖아요. 아파도 끝까지 회사 나와가지고 막 회사에서 막 몸을 바치고 이래야 되는데, 미국 사람 만약에 내가 감기 걸렸는데 회사 나오면은 엄청 기분 나빠해요, 회사 사람들. 왜냐면 그거를 나한테 이제 옮겨주는데 네가 지금 그런 우리를 다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고 그러면 절대 이제 그 아픈 애를 학교를 보낸다든가 뭐 데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그게 굉장히 이제 루드한 건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이한이 레아가 이제 아프잖아요. 이한이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애가 아프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거나 제가 가야 되는 다락방을 빠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한이를 임신하고, 그러니까 이한이 낳고 나서도 차가 없는데도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해가지고 다락방 계속, 제가 하는 다락방들 아니면 받는 다락방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와 말씀 전하는 자리는 절대 안 빠졌어요. 근데 얘가 그 시간이 사실은 뭐 수유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얘 낮잠 자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복음 운동하거나 생명 운동, 말씀 운동 하는데 단 한 번도 얘네들이 이유가 된 적은, 그러니까 그걸 막는 이유를 제가 허락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열이 펄펄 나고 어떻게든 해도 여기다 그냥 가슴을 꽁꽁 매내고, 하나님 난 지금 말씀 선포하러 가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요, 항상. 그래서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도 있고, 왜냐면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예배를 데려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랩넌트가 만약에 진짜 막말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나는 그거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도 아니지만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너무 화를 내면서, 내가 얘 아빠로서 나는 내 아이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 아들 못 데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이혼하는 것처럼 거의.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날도 결국은 제가 이겨가지고 데려갔고, 이혼하면 이혼하리라 하고 이제 나는 예배의 자리는 무조건 안 빠지겠다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한이와 레아한테 항상 보여주고 각인시켰던 거는,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건과 무슨 문제가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빠지거나 예배를 속거나, 너네가 엄마가 모든 거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는 단 어떤 것도 난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제 그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락방 이제 무슨 다니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 운동 하는데, 뭐 이한이와 레아가 진짜 뭐 막 열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어디 다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꽁꽁 싸매고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저는 어제 우선순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선순위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얘네들한테 영적으로 충성이처럼 뭐 잘해주고 그런 거는 진짜 없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각인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생을 걸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언니한테도 어제도 포럼했는데, 사단이 단 한 번도 얘네들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식들이 우상이 되면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건드려요. 뭐 중요한 캠프 앞에 애가 아파요. 그 중요하게 이 언니는 분명히 여기 오면 너무 응답받을 상황인데 갑자기 애가 열이 나요. 그러면은 모든 거 올스탑 하고 애한테 매달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진짜 1년 365일 아파요. 아니면은 안 아프다가 중요한, 정말 엄마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 앞에 꼭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있다가도 저 언니는 너무 복음이고 막 다 성령 충만 막 완전 말씀 막 쫙쫙쫙 따라가는데, 애가 하면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나가요. 막 중간중간 나가고, 낮잠 시간이 겹치면은 이렇게 캠프 강의 듣다가도 그냥 나가요. 나가서 애 재워야 된다고, 이렇게 시간 스케줄로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예배 시간에 양치 시키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가 맞고 틀리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는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 그리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제가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건 좀 웃기지만 여기에 딱 제 마음이 있는 걸 아니까 사단이 처음에 한두 번 건드려 봤어요. 우리 애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정말 씨도 안 먹히고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거는 아파?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항상 그랬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그럼 지금 기도해. 지금 말씀 듣고 나서 가자. 막 피 흘려도 괜찮아. 약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까지 돌아봐서 느꼈을 때는 아이들을 꼭 아이들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우상이 돼서. 근데 사단이 그냥 그 부분은 아예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나 무슨 은혜 받는 일 앞에서 아이들을 건드리는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니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 그만하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그냥 하나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모든 우선순위 앞에서 엄마가 복음을 결단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사모하고 항상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아이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 애들 이제 초등부, 유초등부 막 태영아 다락방들을 좀 다녔는데 아무래도 뉴욕 현장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곳을 제가 좀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 가는데 거기는 막 부모님이 칼 갖고 서로 싸우고 애들 앞에서 막 죽이네 살리네 하고 욕을 막 엄청 많이 하고 아빠가 막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별의별 막 진짜 막 술주정뱅 막 별의별 사건들이 되게 많은 가정인데 이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거기만 가면은 이제 애들이 F-words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난 욕들 막 그런 거나 그런 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하고 우리 아들한테 계속 하고 막 우리 아들을 막 저 패기도 하고 이제 너무 그렇게 하는 데에서 사실은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너 아들한테 안 좋은 영향 갈 건데 너는 거기를 계속 가니?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데 내 자식 살리겠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놔두는 거는 물론 내 자식이 그 영향은 근데 그래서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한이가 뭐 거기서 이게 막 안 좋은 말들 배우고 영적으로 안 좋고 뭐 맞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한이를 책임져 주시고 중요한 거는 얘가 평생 원신 속에 살거나 다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 빨리 눈을 뜨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그래서 이한이 같은 경우는 그 막 학교에서 뭐 맞고 온 적도 있고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깊은 그리스도 포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한테 욕을 하고 너한테 그런 하는 그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을 영적 상태가 되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이는 되게 강해요. 그쪽 부분이나 그리고 문제 보는 눈 같은 게 조금 되게 다르게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엄마의 결단과 엄마의 우선순위가 아이들의 인생에 아이들의 관점에 아이들의 복음관 세계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니가 준비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 이제 1분 후에 우리 임충선 권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하겠는데요. 애들이 할렐루야입니다. 즉흥적으로 부탁이 정말 죄송하고요.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혜미 집사가 그렇게 아파도 예배를 데리고 가니까 사단이가 우리 자녀를 건들지 않더라.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입니다. 왜냐니까 꼭 캠프할라 할 때 애들이 아파요, 실제. 근데 그렇게 아이 위주로 하다 보면
캠프가 전혀 안 돼요. 저도 우리 그래서 큰 딸을 열이 펄펄 나는 애를 캠프 현장에 데리고 갔는데 캠프 현장에서 나서 불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아파서 캠프를 못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임충성 권사님 나오셔서 자, 포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께서 몇 분 앞두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게 또 우리 앞에 김혜미 집사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복음으로 잘 육아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락방 안에 있는 태영아 부모라면 아마 대부분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렘넌트로 잘 육아해서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드릴지에 대한 부분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로 아이를 태교하고 또 태어난 이후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육아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김혜미 집사님께서는 렘넌트가 2명인데 저는 아들 1명이에요. 근데 김혜미 집사님이 첫째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경험이 없었고 아들 1명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정말 복음 육아를 하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육아하겠다고 했지만 부모의 동기가 많이 들어가서 첫째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그 경험도 없고 처음 렘넌트를 이렇게 안아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연약하고 한 모습이 내 스스로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미숙한 부분들이 첫째 아이에게 전달되고 하는 부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11살이에요. 올해 가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특별한 건 없고 아이와 함께 그 말씀으로 놀아줬어요. 예배하면서 함께 했었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찬양할 때 제가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났을 때는 찬송가를 펼쳐줬어요. 이렇게 찬송가를 펴놓고 밖으로 이렇게 안아서 그 찬송가 악보도 보고 그 찬송가 그 제목도 볼 수 있도록 성경도 처음에는 그냥 귀로 들려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서는 같이 무릎에 앉아서 성경책을 같이 만지게 하고 같이 읽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어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들이 아이를 육아하다 보면 몇 개월에는 아이들이 한글을 읽어야 하고 또 몇 개월 지나면 찬양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아하면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커리큘럼을 좀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다른 건 별거 없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과 함께하게 했고 찬양을 늘 함께하게 했고 이제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저희 대부분 구원의 길 암송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들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태영아를 지나서 또 유치부, 초등부 지나게 되면 구원의 길 하나하나 암송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혜미 집사님 이렇게 구원의 길 앉혀놓고 계속 하는 거 저도 그런 거 반복했거든요. 첫째 아이라 어떻게 보면 김혜미 집사님보다 좀 더 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아이에게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지만 렘넌트는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가 즐거웠다고 하고 찬양하는 거 좋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거 너무 아닌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던 렘넌트들은 우리만큼 연약하지가 않아요. 예, 그 렘넌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혹시 아이들을 육아하다가 좀 실수하고 조금 그 미안한 감정이 들 때는 그런 마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복음 육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도 아이들에게 전달돼요.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이런 거가 전달이 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자책을 하신다거나 내가 아이가 한 명만 더 태어나면 이렇게 키우지 않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원래는 52구절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38구절로 요약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유치부 때 이렇게 너무 구절이 많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짧게 줄여가지고 매주 태영아 때부터도 그랬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플래시 카드라고 혹시 아신 부모 계세요? 플래시 카드? 여기 앞쪽에는 글씨가 나와 있고 뒤에는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그림이 호랑이다. 그러면 앞에 글씨가 호랑이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림과 그 숫자를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세대에는 글씨를 외웠잖아요. 암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교육하는 게 너무 좋아져서 글씨와 그림을 카메라로 찍듯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주면 그림으로 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래시 카드를 가지고 아이와 재밌게 놀아주다가 어느 정도 한글이 눈에 익숙해질 때는 제가 그 플래시 카드를 응용을 했어요. 한참 사자, 호랑이, 다람쥐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갈 텐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다가 어느 날 이거를 내가 좀 응용해서 말씀 암송 카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플래시 카드 그 사이즈를 만들어서 글씨도 똑같이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다가 빨간색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말씀 암송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이거를 놀아주는 거예요. 놀이로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암기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우리 제일 먼저 구원의 길 할 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암송하고 싶다 했을 때는 태영아 때는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게 해줘야 돼요. 지루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까르르 웃게 같이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태초에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야, 누가야 엄마랑 우리 말씀 암송하고 놀까? 하면서 앉혀놓고 이제 플래시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겨주는 거예요. 자, 제가 급해서 글씨로 썼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용지에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거 프린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태초에 마이크가 있어서 조금 제가 불편한데 해볼게요. 자, 태초에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이랑 함께 말씀 암송하다 보면은 이걸 다 하고 나면 아이가 이거를 물기도 하고 또 뭐 찢기도 하고 이걸 뭐 구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놀이로. 이거를 깨끗하게 사용해서 다음에 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만들면 그냥 아이랑 이게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노래도 불러주기도 하고 계속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같이 암송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극하듯이 그 음성 톤을 좀 바꿔서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듣잖아요.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찍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한 20개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어느 순간에 애들이 내가 안 하잖아요. 말할 때쯤 되면 엄마가 말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넘겨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읽어요 이거를. 어느 순간에.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애가 엄마가 이거 넘겼는데 태초에 이러거든요. 엄마가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은 우와 내 아이 천재다 이러죠. 나 그냥 같이 놀아주기밖에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친구들 모였을 때. 내 아이가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읽었다고. 근데 다른 엄마들도 다 읽어요 애들도. 다른 엄마 아이들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플래시카드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조금 부모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매주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38주가 지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그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종교, 선행, 철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쭉 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또 말씀 암송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 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 육과의 축복, 이거를 말씀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놀아주기도 하고, 일주일에 하나 만들면 이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놀아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내 아이가 그 구원의 길 말씀 구절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말만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20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엄마가 그냥 이것만 딱 보여줘도 애들이 입을 또박또박 너무너무 귀엽게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들은 그때부터 행복하고 이제 편해져요. 내가 안 읽어줘도 되니까 그냥 애들이 읽어요. 그럼 나는 그냥 한 장 한 장 넘겨주면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유치부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가 구원의 길 화이트보드 집에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얘가 다 암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만 쭉 그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근본 문제 3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이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온 6가지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쭉 적어주면서 그냥 적어주면서 제가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여기 종교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선행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철학으로 만날 수 없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 삼직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 육과의 축복까지 이게 쭉 그리면서 그냥 내가 여기다가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이것만 딱 보여주면 그냥 애가 읽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창세기 1장 27절 적고 이거 딱 해주면 또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 순서가 쭉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이제 그러다가 한 5살쯤 되면 혼자 나와서 그리라고 하면 혼자 그려요. 그냥 저는 그렇게 놀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그냥 보여줘서 그대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엄마가 주변에 나와 있는 놀이 도구를 가지고 놀아주다 보면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또 요즘엔 다락방에서 교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2011년도, 2010년도에 미국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다락방 교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상적인 교재를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다가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거예요.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유치부까지는 구원의 길만 계속 하면서 놀아줬어요. 다른 거 특별한 거 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되게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님들과 그 자녀들과 같이 다락방도 하고, 다락방 하고 나면 배운 대로 해요. 이거 가져가서 엄마 옛날에 썼던 거 있지 줘봐 해가지고 애들이 해줘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 해보자. 암송 시켜주고 창세기 1장 1절을 여기다 이제 써봐 해가지고 화이트보드 가져가서 다 지워서 쓰기 놀이 같이 하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그림으로 그려봐. 이런 거를 하면서 같이 놀아요. 다락방 끝나고 나서도. 근데 그거 제가 했던 거거든요. 누가랑 같이 놀면서. 그래서 내가 놀랬던 게 나는 그냥 얘하고 놀아주고,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싶어서 의무적으로 했던 것도 있었죠, 분명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는 조금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번 가을에 중학교를 올라가서 이렇게 아이를 쭉 보면 참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력을 열심으로 뭔가 하지 않았나라는 마음도 가끔 들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쁜 아이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즉흥적이지만 좀 부탁을 한 게 뭐가 있냐면요. 아빠가 이렇게 왔었을 때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누가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아이들 다락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가볍게 쓰고 그 자기 친구들한테 그냥 구원의 길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구원의 길을 남한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를 갖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귀해서 사실 그냥 하고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제가 우리 혜미 집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캠프 때문에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찍 눈을 뜨자마자 자녀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전화로 떨어져 있는데도 쉬질 않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제가 두 분을 한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 혜미 집사님 말처럼 그 뭐랄까요, 그 아기가 아파서 아기가 핑계 대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가지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엄청난 복인 거죠. 근데 요즘에 진짜 엄마들이 아프면 아프다고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밥을 먹여야 된다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재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가 뭔지 부가 뭔지를 사실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 자녀를 육아할 때도 열심 특심으로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복음 각인을 어찌 했든 간에 생을 걸고.
근데 아이들이 컸을 때 어쨌든 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괴배학교 온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전달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남한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로 키워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만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나연이가, 그리고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사랑이랑 우리 기쁨이랑 수혜랑 우리 도희랑 모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도 능히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랩런트로 자라서 정말 인생에 많은 게 그러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서만식 목사님이 자기가 두드러 맞을 때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남편한테 맞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게 됐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남한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막 때리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졌는데 이제 맞지 않을 영적인 상태로 바뀐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을 내가 남한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깐의 간증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로 정말 전달하고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렘넌트로 키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